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오늘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우리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요 또 거룩한 성일이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효도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공통점은 우리가 모두 다 평안하고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고 늘 기쁨과 늘 평강이 넘쳐나는,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것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어떤 사람들을 다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지식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모든 행복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돈 버는데 모든 일생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던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행복이 있고 명예의 기쁨이 있고 명예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명예의 얻기를 쉴 새 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행복과 평강과 기쁨과 모든 장수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그 비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과 건강과 장수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쓴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 유일한 길이 어디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 공경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축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잘 모시는 그러한 효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먹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골라 먹습니까? 얼마나 좋다는 약은 다 여러분 사다 먹습니까? 그리고 시간 나면 걷고 운동하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는 이 오래 사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려면, 장수하려면 약 먹고 운동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오래 사는 복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10계명 중에 4번째, 5번째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할 그러한 계명이 4번째까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하는 계명이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제일 첫 번째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도리라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왜 부모를 가장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부모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냐고, 불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도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불의의 종교를 섬기는, 서양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분명한 효도의 종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이 부모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함께 대리해 주셨고 동역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만드셨지만,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부모라고 하는 그 개체를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부모에게 온전히 효도할 수 있고 부모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우리 부모,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사가 잘되고 장수하는 귀한 축복의 길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고 단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룻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로 두 여인, 바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는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까지 그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주받은 땅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먹을 것이 있어서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땅까지 내려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륜이 결혼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과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떡이 넘치는 그러한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베들레헴을 떡집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 내려갔을 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식 손자 하나도 없이 과부 둘만 남은 것이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것도 손자 하나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직 똑같은 과부 두 자부 이 룻과 오르바만 남아있는 이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이름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외롭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과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과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룻과 동시에 이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돌아갔던 오르바를 비교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자세히 구분해 보면 우리 세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나중까지 끝까지 축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나중에 저주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은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다가 나중에 그의 인생이 끝까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는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첫 번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서부터 축복을 받고 마지막 남은 인생까지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축복받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처음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가 나중에 축복받은 인생이란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잘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첫 번째 인생 아니면 네 번째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나 세 번째 인생, 끝이 저주의 인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끝까지 저주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인생이요 잘못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룻과 오르바는 네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모압 땅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땅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3장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떤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고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과 암몬이라는 이 족속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을 멸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간구해도 그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롯의 가정만큼은 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돔꾸딩이 되어버렸고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의 두 딸과 함께 소아리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성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자 이 두 딸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큰딸이 난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이 난 아들이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조상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난 그러한 족속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이 모압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삼게 해서 그들은 이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엘리멜렉도 거둬 죽습니다. 여기서 기련과 말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두 자부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들어갔다고 하는, 다시 흉년에서 이제 풍년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 나오미가 듣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나오미는 그 불쌍한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잘 섬겨줬는데 이제 내가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없지만 내가 이제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각자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자부 가운데 한 자부였던 룻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해도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저 이 시어머니가 얘기한 이야기를 듣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동족으로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우상신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가운데에 한 여인은 축복을 받고 한 여인은 돌아감으로 저주의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었을 때에 오늘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며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국 속담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중요한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과 확실한 결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떠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룻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것을 누가 알려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주당이 있었던 룻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어머니의 나라를 뜻깊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부모가 남겨주신 것이 없고 오히려 내 인생에 큰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며 부모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어떻게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주시는 이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룻이 어떻게 부모를 효도하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으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청년을 만나서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의 조상이 되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며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이 룻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큰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과 오르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룻은 복받는 여인이요, 룻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저주받은 여인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까요? 첫째는 섬김의 차이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라 나섰고 오르바는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룻과 오르바는 어느 지점까지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돌아가는 말에 오르바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룻은 계속해서 따라갔다 오는데 그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르반은 돌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돌아갔을까요? 오르반은 분명히 다 늙은 시어머니, 더 이상 쓸모없는 그 시어머니, 이제 나이 먹어서 그 시어머니를 돌볼 것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을 물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빈손 든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무엇이 얻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이 룻은 오늘 보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모가 돈 있어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몸밖에 남은 것이 없어도 그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따라가겠다라고 끝까지 따라갔던 이 룻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모 섬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섬기지 말라고 해서 섬기지 마는 것이 부모입니까? 부모는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섬긴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시게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은요 끝까지 그런 신부를 할지라도, 그런 시어머니를 할지라도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섬김 때문에 결국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요 아무런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시어머니였다고 하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어머니를 끝까지 쫓았던 그 룻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조상, 우상, 영원히 망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그래서 그 여인도 결국은 망하는 자리까지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를 섬기되 끝까지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이익이 될 건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둥지를 만들어 놓고 새끼를 키우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의 이름은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주둥아리로 강바닥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서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이 이 가시고기의 알을 먹으려고 달려오면 그 가시고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큰 고기들을 공격하고 그 알을 보호합니다. 알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알들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시고기의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알을 지키면서 끝까지 지키다가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되면 그 집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화에서 막 깨어난 이 새끼 치어들이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그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치에는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그 부성애로 인해서 가시고기는 95%가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 다른 고기보다 더 이렇게 생존하는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가시고기처럼 우리 부모는 우리를 그렇게 낳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어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부모의 살을 다 뜯어먹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기 살을 다 제공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치어와 같은 우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우리 부모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모를 위해서 보답하고 은혜를 베푸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뿐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어머니와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30세 때까지 아버지의 직업인 요셉의 직업인 목수를 같이 하면서 그 가족과 부모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생의 3년 반을 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모의 사랑, 이 부모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제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끝까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룻과 오르바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떠난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들은 나오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모압 땅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그 과부가 되어버린 두 자부뿐이었습니다. 과부인 룻과 오르바의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본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룻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오르바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어머니 하나님으로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룻의 그 신앙을 보면 이 룻이 정말 축복을 받지 않냐고는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여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복음을 들었어도 여러분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기 좋을 대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이 오르바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쉬우면 부모를 경외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효도가 쉬우면 효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있어야 우리가 효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기까지 성경은 복받는 비결이 부모를 섬겨야 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도 온전히 부모님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2절에 가보면 후에 그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부활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주이시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부모를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보아스를 붙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모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 있고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길로, 나는 내 길로 간다고 한다면 오르보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미국 전역에 볼 수 있는 JC 펜이라고 하는 그러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창업주는 바로 지미 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펜이가 어느 날 어렸을 적에 조그마한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주인이 그냥 싼 물건을 사다가, 그냥 싸구려 물건을 사다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진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웃지 않냐고 이렇게 제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미야, 그 싼 물건을 갖다가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러한 주인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마냥 주인인데 물건 대주는 사람이 너에게 싼 물건을 갖다가 비싸게 팔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냐? 너 내일 당장 그 가게에 가거들랑 지금까지 계산한 거 다 정산해서 밀린 그 임금 다 받고 오늘부터 그만두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미국이 불경기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 가게에 가서 점원 생활하면서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 학비에 보탬을 됐던 이 펜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말을 듣고서 그냥 눈 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못 들었던 이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펜이는 그 다음날 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임금 청산해 주세요 하고 거기를 그만둬 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양심적인 그러한 신앙, 아버지의 양심적인 양심적인 그 마음을 이 펜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펜이가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기서 그런 것을 보고 자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듯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 앞에 효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밑바닥에,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신앙이 깔려야 우리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룻과 오르바는 각기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룻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이 오르바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결심의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이라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들의 앞길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룻은 굳게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여러분 결심과 결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출발은 비슷하게 하지만 도중에 탈락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해도 결심을 해도 가다가 여러분 그 결심과 결단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참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는 쉽지만 참다운 신앙으로 일생을 마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행사들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운전하다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출발보다도 종착, 이 도착할 때가 더 어렵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작은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내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 같고 무언가 좀 효도할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끝까지 그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룻은 끝까지 결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부모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효도에 내가 올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했을 때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폐가 나쁘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스럽습니다.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모든 가족들 앞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가 절대로 내가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마자 그 결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 금단현상이 와가지고 한 대만 그냥 펴봤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몰래 계단 밑에 내려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혀를 차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뭐 하나 결심한 거 제대로 지킨 적 있느냐고, 뭐 하나 제대로 결단한 거 있느냐고. 그러니까 맨날 금양극구로 살고 폐도 나쁘고 결국 건강도 나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가 언제 담배를 안 핀다고 그랬냐고, 내가 앞으로 안 핀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옆으로 안 핀다고 그랬냐고. 옆으로 피면서 담배 하나를 다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결단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삼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효도를 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버님을 이렇게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아버님의 마지막 하관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고생시킨 것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우리 부모가 떠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습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를 잘못해주지 못한 것, 한 번이라도 전화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 얼마나 후회되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우리 자식이 잘못되고,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가 부자 되지 못하고 사는지, 왜 우리 자녀가 잘못되어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그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딸 둘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훈련시킵니다. 무슨 날이고 어머니 날이고 아버지 날이고 무슨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애들에게 반드시 선물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선물 받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고 똑같고, 문둥이 콧구멍에 있는 마늘 빼먹는 거나 똑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효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효도를. 여러분, 자식이 효도하지 않거든 효도하라고 여러분 권면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약 사다 먹는다고, 산삼 먹고 여러분 무슨 뭐 좋은 약 사다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 내 땅에서 길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죠? 오래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늘 다 내일 다 가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시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평강의 복 다 받기 원하시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복을 어디서 얻기를 원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지만 단 한 주간만이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나 아무 상관없이 이유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됩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안 바쁘고 힘 안 들고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결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누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효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이제 우리가 효도하지 못한 것 남은 시간 마지막까지라도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복과 기쁨의 복과 장수의 복,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